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순서지를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야 사람들에게도 또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모든 암송 구절과 그리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지 않죠. 항상 둘이 붙어 다닙니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어떤 복음의 핵심을 두 절로 요약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랑 연결되겠죠. 15절까지가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너희 안에서 복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너무 잘 들었고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함께 이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부끄럽다라는 말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냥 나 자랑스러워. 난 복음을 되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어라고 전하면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중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나는 진짜 복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복음을 정말 내 안에 자신감 있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는 마음에서 강조로서 이중부정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일부러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두 가지는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아마도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조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싶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해요. 아마 복음을 자랑스럽지 않게 여기고 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추가 아니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 아마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왜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청중이 두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장부터 읽었던 그 워딩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강한 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이들 안에 다 각자의 상황과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끄러움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들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부연 설명이 되셨죠? 왜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도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은 사실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운영 방침이나 정치 상황, 경제의 어떤 흐름들 다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에서처럼 어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신앙해오던 어떤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다르다 못해 그건 저주로 여겨지는 거였어요. 구약 신명기서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마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요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받고 돌아가신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흉내내고 자칭하다가 이단자로 낙인시켜서 십자가의 죽임을 받은 사람들. 나무에 달릴 때 유대교를 굉장히 잘 신봉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저 봐라. 저 예수라는 작자 메시아를 자칭하더니 저렇게 구약 말씀처럼 구약이라고 이야기 안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아 떨어지는군 이렇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거는 하나님께 사실 저주를 받을 일인데 저걸 내가 어떻게 믿지? 뭐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야.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편한 것들이 또 존재해요.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오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무엇을 명분 삼습니까? 유럽에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거든요. 게토를 형성하고 유대인 구역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는데 잘 살았냐?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이 어떻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핍박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틀러만 사실 욕할 것도 아니에요.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것이 아니라 흑사병이 일 때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학살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빈번한데 그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고 학살할 때 항상 들었던 그 누명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야. 아마 그런 기조는 아마 이 로마 교회 안에서부터 있었을 거야. 너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냐. 그게 아마 평생의 약점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떻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지키는 것들이 허술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부끄러움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힘의 나라입니다. 힘의 제국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외교력일까요?
정치술일까요? 어떤 대화의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힘이었습니다. 장군을 파병하고 정복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칭송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오로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었습니다. 황제는 신처럼 여겨져서 황제의 한마디가 그냥 모든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 로마 시민 한 명이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한들 그것이 탄핵의 조건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고 심지어는 로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히나 로마가 그 제정한 형벌의 제도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앙하고 그분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정말 나약하고 힘없고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도 로마인도 아닌 유대교 청년? 이거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힘이 전부다. 잘 살아야 된다. 왜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때론 이렇게 열심히 열변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된다는 둥,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둥,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요, 제가 간혹 주눅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빌 것이 없겠구나. 물론 그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들 안에서는, 로마인인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너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비교했을 때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됩니까? 하는 반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실수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던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상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제 안에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또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눌려서 때로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부끄러움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고 대변할 수 있었던 바울로서는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그 자기 안에서 이겨냈던 그 신앙의 싸움들을 다 싸운 후에 바울은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우리의 힘 때문에 강하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듣게 된 어떤 목사님은 주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잘 돼야 된다. 잘 되면 잘 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어떤 그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옛날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신지. 그래서 맨 잘된 이야기, 세상적 잘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속의
뭐 자녀나 어떤 뭐 누군가 그 당사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사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취업에 처음 실패하고 남들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뭐 그런 대학에 가거나 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막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되는 강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어떻다, 사람의 어떤 재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한 것도 또 이루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다라는 그 슬로건은 다음 네 가지의 부수적인 명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스캇 맥나이트의 책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 생각도 가미하고 그분이 이야기한 네 가지의 정리를 제가 따라서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요 구원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로마 황제와 같은 어떤 유한한 인간은 그를 아무리 신처럼 떠받들고 아무리 신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는 죽습니다. 유한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가 되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래산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래산과 같은 노마시 황제를 따를 것이냐? 사실은 아니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실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구출해내는 겁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은 사실 구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어떤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유한하고 모래성과 같은 어떤 힘만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캇 맥나이트가 했던 말을 이어서 읽어보려고 해요. 구원은 자격 없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의 상황을 떠나 안으심, 그 상황을 해결하고 용서하심, 자격 없고 노예가 된 자들을 구출하심, 그들과 창조세계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낳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심과 관련이 있다. 그럼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상황을 떠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결하고 또 용서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노예가 된 자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 문장, 짧은 문장들이 하나씩 있죠. 이것에 어떤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럼 자격 없고 노예된 자들 구출하심, 어디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4장인가요? 죄송해요. 그 장을 제가 기억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갑니다. 출애굽하자고요. 근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랑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결국은 막 6번 7번 막 전 안 가요. 우리 형 보내요. 우리 형 보내요 하다가 결국 가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반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거든요. 막 이적을 보여주시나요? 너 손 넣어봐. 문둥이 손이 됐는데 다시 넣으니까 막 거룩해지죠. 다시 깨끗해지고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런 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데 그 가고 있는 거리 그 길 안에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던가? 이게 난의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들들에게 즉각 할례를 향해서 그 표피를 이렇게 사자한테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 거기에선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학자들이 유추해 보기에는 뭐냐면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가겠다라는 사람 모세조차 지도자가 돼야 될 모세조차 뭐 안 하는 거야. 400년 동안 율법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갈 때면 그나마 갈 때쯤이 됐으면 다시 그 율법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떨레 가는 겁니다. 아들들 할례도 안 한 상태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는 거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한 400년 동안 노예가 되면서 정말 잘 지키고 막 되게 막 잘 따르고 근데 그러면서 뭐 했어?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였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냥 상황이 너무 비참해. 그랬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비참했을 뿐더러 그들의 영적 상태도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해낼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조차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출해내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그 상황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고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용서하셨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심으로써 십계명 허락하심으로써 너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법으로 너네를 가르치고 이끌지 않으면 진짜 너네는 엉망이구나. 여러분 그나마 우리에게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나마 예배하죠.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구원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애씀, 모든 능력, 모든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신 그것에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참여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해보잖아요. 우리가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하고. 그러면 진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PPT를 못하고 나 진짜 만드는 실력이 없어. 약간 뻗대기도 하죠. 내가 만들게 그러면 저거 할 사람. 근데 B 플러스 받기는 힘들걸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조별 모임에 참여하다가 같이 마지막에 막 이름만 올리는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조별로 묶어줬는데 또 이걸 빼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욕하고 싶죠. 욕 먹을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이름만 올리는 그 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그냥 이름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짜증나실 수 있습니까? 율법을 줘도 제대로 안 지키고 뜻을 줘도 제대로 안 지켜요. 말씀을 줘도 제대로 안 읽고 하여튼 다 안 해요. 근데 계속 자기네 이름은 올려놔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저는 스스로 되게 좋은 표현이다. 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랬는데 아닙니까? 맨날 이름에는 올려놓는데 그 프로젝트에 구원 프로젝트에 근데 제대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근데도 구원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그 프로젝트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 한 명 이름을 올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오히려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손수 혼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누구라도 포용하고 받아들이실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유대인을 구원하고요, 다임은 이방인을 구원합니다. 이 말은 이것은 9장에서 10장에서 이미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유대인들이 주춤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잠깐 주춤할 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9장에서 11장까지서 저희가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막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을요, 너무나도 많은 수를 이미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많은 구원의 기쁨을 유대인들이 혼자 독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나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유대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다? 아니 갑자기 이방인들의 수가 많이 유입되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는 어떻죠? 유대인들의 수가 적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문이 전 인류에게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 안에서 자기의 의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그런 어떤 수방사 어떤 그 군인한테 의인이 아니라고 의인인 척 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멋지게 뭐라고 되냐면 저는 의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인이 아니죠.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에서는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로 로마서 3장 이렇게 넘어가서도 계속 다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오신 약속들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복음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로마서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소개한 책 중에 터프 토픽스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가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난제로 남겨질 만한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아디와 보라다 이런 질문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냐? 영유아 시절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냥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 죽는 아이들, 영아가 사망하게 되면은 이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이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난제 중에 하나죠. 500년 토론해도 사실 답이 없을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 아이들이 잘 장성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길러내는 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아이들은? 그럼 정말 우리 기독교 교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 이렇게 단정 지을 건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터프 토픽스에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자가 하는 의견은 뭐냐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책인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냐? 물론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걸 그 복음을 그러니까 고백하냐 마냐는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 아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아닌데 자비로운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떻게 믿냐? 아마 그 아이들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는 추정해 본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결국 사도 만들고 제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 전파하셔서 비로소 세계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난해 구절을 해결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이전에 개정 개혁판에서 읽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약간 이 새한글 성경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계속 제가 극찬했는데 너무 괜찮다, 너무 좋은 번역이다 이랬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특히 이 부분을 아직 이런 난해하게 남겨놓은 거를 보고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요 이 구절은요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그냥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그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을 향해 가게 한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 구약의 옛날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듯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주석한 여러 학자들이 이미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냐? 앞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은 인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한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 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결론 지으면 깔끔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미 많이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결론이 거의 나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이 말은요. 또 어떤 면에서 채용하기가 너무 좋냐? 지금 17절, 16절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다. 뭔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바뀌었다 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단어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무엇이 표현되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다 할지라도, 너무 의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언젠가 그것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등짐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요? 저는 그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의 이것을 지치지 않고 잘해낼 수 있을까? 저는 조바심을 갖고 있다고 했죠. 제가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헌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조바심이 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걱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이루어 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 능력과 의로움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상을 뭔가 불명확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주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때로는 너무 덮어놓고 믿어 이러면요 안 믿어지는데요. 오히려 더 막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저는 뭔가 맹신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자신조차 맹신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넉넉히 마음껏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신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 의를, 그 신실하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또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요즘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하시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그 의로우심으로, 때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제 안에 있는 자양분으로 성교적 교회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는 일상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신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